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온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계속해서 이 핑계 저 이유를 대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이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되는 이런 이유들은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자주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둘러댈 때 비슷하게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주 핑계댈 때 이와 비슷한 이유들을 둘러대죠. 지난 수요일에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었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자주 우리가 이렇게 핑계하기가 쉽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섭리자라는 사실과 그가 그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장 오면 모세가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또 다른 오늘 4장에서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의 두려움이죠.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사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이 모세를 믿어주지 않았고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계속 주저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3절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한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비슷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은 많은 경우에 과거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돈을 가진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란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정적인 경험,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상처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러나 과거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백성의 구원자가 되려고 할 때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압박과 그로 말미암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백성들이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표적은 1차적으로 모세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문둥병이 들었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깨끗해지는 표적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다고 하면 세 번째 표적을 행하라고 그랬죠. 나일강의 물을 취해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소명에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세 가지 표적 각각에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표적에서 뱀이 일반적으로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문둥병인데 일반적으로 문둥병이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인데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일강이 없는 애굽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대표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죠. 그래서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적 자체에 과연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으로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새 언약 백성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중요한 적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힘, 권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소들이 바로 사탄, 죄, 세상의 권세.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의 영적 삶의 주된 세 가지 대상이 바로 사탄과 죄와 세상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대적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과거의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못하겠다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의 경험 또 아픔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만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앞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때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나는 약하지만 능히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4장 10절에 떠들고 있죠. 그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쩌면 이것이 모세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근본적인 자질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가 그렇게 유창한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재 이 능력이나 모습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거절당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또 이렇게 나갔다가 실패하게 될 때 느끼게 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만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거절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 부족한 것들, 또 그것 때문에 과거에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또다시 실패할까, 그런 또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좀 더 유능하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호렙산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다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하여 오늘 4장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할 3가지 표적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해주기를 원한 한 가지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약점들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려면 그것을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말을 잘한다면,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면, 내가 더 건강하거나 한다면, 내가 더 좋은 성품을 가져야만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문제의 답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면 믿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르심과 소명과 직분을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 생각에는 확 바꿔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의 그 약함을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꾸 우리는 진짜 필요가 아닌데 내게 필요하다라고 자꾸 착각하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약함까지도
들어서실 하나님을 믿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말하는 능력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그리고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고 있지 말고 내 말이 순종해서 한 걸음 디디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심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붙들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정말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가 쉽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아마 자신의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마는 자신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연약함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아마 특별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징이라. 그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종종 하기를 요청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능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당신을 못 믿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화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이기적인 동기로 자신의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노는 그의 고귀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을 위한 사랑으로 화를 내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에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야 될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그 모세에 순종하지 않음이 결국 모세에게도 손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구원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도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약함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물러서려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상담연구소의 R. 앤드류라는 분이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로부터 자꾸 물러나기를 잘하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나는 다른 기도를 드렸다. 나는 나 자신의 비겁함과 그 비겁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끼쳤던 손해를 고백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는 나의 욕망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다가 이 두려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세처럼 나는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 역시 그런 삶의 모소들이 없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말 잘하는 너의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지금 만나러 있다.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가르치는 말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 지팡이를 17절에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상징.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상기시키는 도구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자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바꿔놓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는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때로는 몰려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부르시는데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게 이런 믿음 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오 주의 이름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